너에게 물을 달라 하니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물가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밝히셨고, 그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죠. 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 말씀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의 물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은 세상의 물이 아닌 영적인 물이며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만족시키는 생명의 물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물 속에서 솟아나는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신명기서 8장 3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라. 또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이며 그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능력이고 진리를 비추는 빛이며 생명의 근원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마음에 새길 때 우리 내면은 세상이 주는 공허함에서 벗어나 참된 만족과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시고자 하신 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한 이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서 예수님은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믿는 자 안에 거하시게 될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죠. 성령님은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죠. 성령님은 위로자시며 교사이시며 인도자이십니다.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바로 이 성령님을 소개하신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목마르지 않게 된다. 인간은 누구나 삶 속에서 목마름을 경험하며 살죠. 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육체적인 갈증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 느끼는 공허함, 엠프티니스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허전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목마름을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해서 채우려고 하고, 명예로 채우려고 하고, 이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고, 온갖 세상 것으로 이것을 채우려고 해요, 공허함을.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목말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다시 목마르고, 아무리 명예가 많아도 다시 목마르고,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목마른 인생이라. 물질적인 만족도 그때뿐이고 명예도 순간의 기쁨뿐입니다. 사람의 사랑도 한계가 있고 끝내 영혼의 깊은 갈망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만난 우물가의 여인의 모습이죠. 그녀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습니까? 무려 5번이나 남자가 바뀐 여인이에요.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한 사람이에요. 대낮 12시에 우물가를 갔으니까 보통 여자분들이 옛날에 우물가에 가는 건 아침이나 오후에 가지 누가 쨍볕에 물을 길러 갑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기 싫어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내가 주시는 물을 곧 영생의 샘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심으로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됐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에 열심이었고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긴 사람이에요. 자기는 이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목마름이 있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왜 목이 말랐는지를 깨달아 알게 됐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목마름이 그쳐진 사람이라고 자기를 고백했다. 일곱 귀신이 들려 고통받던 막달라 마리아도 그러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절망 가운데 살던 몸 팔던 여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귀신을 쫓아내시니 그리고 그녀를 품어주셨어요. 이후에 그녀는 철저히 예수님을 따르며 헌신하게 되고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 만족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질실 때도 그 옆에 있었고, 예수님의 안식일에 무덤을 처음 찾아갔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고, 그런 영광을 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갈증은 돈이나 명예, 사랑으로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모든 것은 잠시예요.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곧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고 다시는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것이라. 그분의 약속은 확실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그런 귀한 은혜를 입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들, 고통과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삶을 살다가 다 죽음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면 심판받은 후에 마귀와 함께 영원히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 누구든지 태어나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뭐 파리는 하루를 이틀, 며칠, 하루 사이는 하루를 살지만 우리는 뭐 100년쯤 살면 죽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그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절대 해결하지 못해요. 이 세상 어느 사람도 해결하지 못해요. 그 어떤 사람도 영생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해요. 그것이 인간의 문제예요. 그런데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 물을 마시면 영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삶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에 사는 사람은 진리를 알기를 원해요. 뭐 아무리 뭘 모르는 사람도 뭔가를 알기를 원해요. 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그러나 아무리 알려고 해도 못 알잖아요. 세상에서 진리를 어떻게 발견합니까? 뭐 종교를 믿으면 진리를 발견합니까? 착하게 살면 진리를 발견합니까? 못해요. 안 돼요. 그거 갖고.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진리를 정말 찾기를 원했어요. 제가 20 몇 살 군대에 가서 진리가 뭘까? 뭐가 참일까? 뭐가 거짓일까? 그래서 그런 의문을 갖고 도서관에 가서 종교에 대한 책들도 보고, 뭐 심령 책도 읽어보고, 귀신 책도 읽어보고, 종교 책도 읽어보고, UFO 책도 읽어보고, 뭐 온갖 책들을 다 이렇게 봤는데 아무리 읽어도 뭐 정말 피상적인 그런 지식이지 참으로 진리를 얻지 못했어요. 내가 원하는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처음으로 제가 기독교 책을 읽어봤어요. 책은 첫 장부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주장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특별히 나를 죄인이라 하는 구절에서 저는 더 이상 이거 책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왜 나한테 죄인이라 그러냐 말이에요. 책이란 게 좋은 얘기를 쓰면 읽어보든지 말든지 하는 건데, 인간이. 그래서 죄인이라고 자꾸만 나에게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만 나한테 죄인이래. 그래서 그 순간 제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했어요. 이 책이 주장하는 대로 내가 죄인인가? 그걸 인정할까? 아니면 이 책을 덮고 다시는 이런 종류 책을 읽지 말까? 내가 이 두 가지를 놓고 잠시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고민하며 조금 더 읽었는데 저는 잠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제 스스로.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저는 이 책이 말한 대로 죄인입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 한마디 말을 내가 고백을 딱 하고서 책을 딱 덮었어요. 그리고 도서관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제 삶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전혀 그걸 생각한 적이 없어요. 당시 저는 춘천 미군부대 카투사병으로 근무 중이었는데 1983년 함께 근무하던 두 사람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고려대 법대생이고 그는 확신에 찬 무신론자였어요. 다른 사람은 외국어대 학생이었는데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이 고려대생과 대화를 하다가 예수를 안 믿기로 결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내 앞에서 그 밥을 이렇게 같이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 데서 같이 먹었는데 그 두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둘이서.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듣다가 마침 내가 며칠 전에 하나님 계시면 저가 죄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나보다 몇 개월 먼저 왔다고 나 상사라고 맨날 나 괴롭혔는데 어쨌든 내가 그 사람들한테 혹시 하나님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네가 성경을 읽어보았냐? 나한테 딱 그러더라고. 저는 성경을 안 읽었다 그랬죠. 왜? 내가 성경을 읽은 적이 없어요. 어릴 때 교회 가서 사탕 줄 때 그때 잠깐 들은 거지 난 절대 그런 건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과 다시 대화하자고 생각해서 내가 성경을 그날부터 읽었죠. 그래서 신약 성경이 마침 옆에 있어서 1년 동안 제가 읽고 1년이 지나서 신약이 끝났어. 하루에 한 장씩 두 장씩 읽다 끝났는데 다시 마태복음을 읽다가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고 처음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죄인인가 보다 그랬지. 내가 죄인인가 보다. 하도 나한테 죄인이라니까.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한다 그랬죠. 그러나 내가 정말 죄인인 건 몰랐어. 난 내가 살면서 그렇게 죄인이라는 건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말씀 가운데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나서 온갖 시험이 다 왔어요. 확 마귀가 그 다음부터 역사하는데 나 넘어뜨리려고 이쪽으로 끌고 갔다 저쪽으로 그때마다 확 쓰러지고 또 회개하고 또 쓰러지고 또 회개하고 주의고 이거 뭐가 잘못됐다. 그렇게 지금까지 흘러온 게 40년이래. 이 40년의 삶에서 저는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는 목마르잖아요. 제가 그때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이 영혼에 목마름이 없어요. 지식에 대한 열망은 있지만 진리에 대한 열망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진리인 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빌립보 감옥 간수회가 나오는데 그가 로마 정부의 명령에 따라 죄수들을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당시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던 중에 지진이 일어나고 막 옥문이 터지고 그러니까 죄수들의 그 묶었던 것이 다 풀어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네. 그러면 자기는 이제 죽어야 되니까 안 되겠다. 나 자살해야 되겠다. 그리고 칼로 자기 목을 찌르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멈춰라. 딱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 그래서
사도 바울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 질문도 특이해. 그 사람이 뭔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었던 간수는 그 마음에 평안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없었죠. 그러다 바울과 실라를 만나 구원받는 놀라운 사람이 된 겁니다.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세요. 그 물은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소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진리를 찾게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진리인 걸 깨닫게 하고, 성령님이 진리이심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 성경이고 예수님이시라 이 말이죠. 우리 영혼의 깊은 갈망을 만족시키시며 평안과 학식 가운데 살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심으로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여러분이 마시면 이 물이 어디 산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들판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샘물이 흘러나온대요. 샘물이.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물을 떠서 막는 게 아니에요. 여 안에서 물이 나와요. 그냥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세요. 그래서 목마르지 않는다니까. 영원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고 회개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성령이 임해요. 그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건 큰일 난 거예요. 그 상태가. 반드시 성령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샘물이 흘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또 세상에 살아갈 때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분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영생하는 샘물이 되는 거죠. 샘물. 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뭘 이루면 행복하고 생각하는데 성경은요, 성령님이 너한테 오신 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했어요. 성령님. 왜 성령님을 샘물에 비유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모든 갈증과 공허와 외로움, 두려움을 전부 해결하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분이 목회를 7년을 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먹는 것마다 막 신경을 써서 그런지 먹는 것마다 체하고 체중이 막 10kg가 줄고 다리가 부러지고 그분은 목회를 포기해야 되나 생각했지만 하나님께 매달려 보자 하고 기도원에 가서 밤새 기도했답니다. 바깥에서 비를 막 맞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자기 마음의 어떤 원망, 미운 감정, 섭섭함 등이 전부 사라지고 감사가 막 흘러나오더래요. 그러면서 그날 이후로 건강이 회복되고 건강하게 목회를 다시 했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기도하던 중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물이 자기 가슴에서 나오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든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속에서 솟아나오는 샘물의 경험이 생겨야 돼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고전을 쓴 토마스 아켄퍼스도 같은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던 중에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켄퍼스야,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보아왔다. 내가 오늘 너에게 귀한 선물을 주고자 하니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라. 아켄퍼스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이 한 분이면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켄퍼스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귀한 것을 주려고 하니 다시 말하라. 주여, 저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3번을 물으셨는데 똑같이 대답했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토마스야,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졌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만족한 거예요. 그걸로. 뭘 다른 걸 뭘 만족하려고 그럽니까? 예수님으로 만족하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영생하는 샘물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나올 때 우리는 다시는 갈급하지 않고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그런 이런 속에서, 이런 마음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샘물로 인해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전합니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물을 마시고 살아가는가? 세상이 주는 물인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인가? 그리고 또 하나, 그 생수가 지금 내 안에서부터 나오나?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움직이나?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고 말씀이 역사하고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오히려 그 생명이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넘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풍족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누구든지 초청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삶에 힘들어하고 지치고 고단해하는 모든 사람을 초청하세요.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세요. 그분께 저에게도 물을 달라 그러세요. 그 물로 여러분의 영혼이 적셔지고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로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가 다 씻겨내려가고 현재의 삶이 풍성해지고 미래가 복이 되는 그런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이 충만하여 심령의 복이 임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시냇가의 나무와 같은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되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